자, 오늘은 2025년 9월 29일 새벽 1시 14분, 월요일 새벽 1시 14분이에요. 야셀의 책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고 사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내용은 야곱 84세, 라헬 29세하고 혼인을 하게 됐다. 그래서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 역사 기록에 보면 야곱이 84세에 혼인했다, 라헬이 29살에 혼인했다는 그 기록은 없어요.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곱과 라헬이 혼인했다는 그 기록은 창세기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창세기나 이제 출애굽기의 역사성이 있는 그 문서에 경전에 그거를 교과서로 이렇게 이제 경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야셀의 책에는 그 경전을 교과서를 소개해주는 좀 더 참고용으로 더 많은 얘기를 기록해준 책이 야살의 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야살의 책을 본다 해서 이거 이단이고 뭐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경전에는 일단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야살 책에 너무 나쁜 얘기들도 많이 기록이 돼 있고 또 경전은 나쁜 얘기를 기록하면은 좀 가치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도 38장에 나오는 내용, 유다와 이렇게 그 며느리하고 상간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얘기를 또 그 후손이 태어난 것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들, 이제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 창세기 1장 38장 보면 굉장히 좀 심각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시아버지가 자기 며느리, 젊은 며느리를 어떻게 보면 따먹었다, 뭐 이런 걸로 보면 이게 무슨 뭐 이런 걸 믿는다고 뭐 이 기독교인들이 미쳤구만 이런 걸 믿어? 이렇게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비한다면 또 야살 책에 이렇게 기록된 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막 기록돼 있어요. 나쁜 얘기들 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또 야곱이 죽었을 때 막벨라 굴에 매장을 하는데 에서가 147세가 또 그 자기 후손들을 데리고 와서 막벨라 굴을 딱 맞고 여기는 내 땅이야. 야곱은 죽었으니까 이 땅 막벨라 굴에 매장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전쟁 일으키고 에서의 후손들이 40명이 죽고 에서가 거기서 목이 잘려 죽고 또 거기서 포로 잡혀가지고 총리 요셉 56세에 이집트로 다 끌려가고 거기서 54년 동안 포로 살고 이거 얼마나 나쁜 얘기들이 많아요. 또 그 이후로 에서의 후손들이 계속 막 그 요셉의 또 형제들 야곱의 후손들을 막 잡아 죽이기 위해서 또 자기 그 조상 에서의 시신을 이제 가져가서 2차 전쟁을 일으키고 또 3차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 에서의 그 장남이 3차 전쟁에서 거기서 전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벨라 굴 매장을 방해할 때 에서도 죽고 또 조금 있다가 자기 아들도 죽고 또 자기 손자도 포로 잡혀서 54년 동안 포로로 이집트 끌려가서 고생하다가 이제 도망쳐 나오고 그 이후로도 계속 에서의 손자 스보가 아주 전쟁광이 돼가지고 그 스보가 죽을 때까지 123세로 죽을 때까지도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그런 나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걸 야살의 책이 다 기록했기 때문에 야살의 책은 이거 뭐 거짓말 아닌가 이렇게 보다는 이거 야살의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그대로 읽어보고 또 참고서로 해서 창세기라든가 이거 교과서 정경 이렇게 해서 요게 요런 내용들이 이해가 안 갔는데 야살의 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1709년 야살의 책의 30장 베델루 30장을 먼저 읽고 야살의 책 3장을 먼저 읽고 야살 29장 노상 강도를 읽어야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야살의 30장 1절에 보면 자, 야곱이 77세에 팔레스타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그의 길을 계속 걸어갔고 그가 모리아 3일길 걸리는 그 산에까지 이르렀다. 그가 거기 베델 루즈 성읍 근처에서 온 밤을 머물렀다. 이에 야호와께서 거기에
야곱에게 그 밤에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야후와의 엘로힘이며 너의 아버지 이삭의 엘로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라. 창세기 28장 19절 22절, 또 창세기 35장 6절, 창세기 48장 3절에 이 내용이 나와요. 야사의 책 30장 2절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가는 곳마다 너를 지킬 것이니 내가 너희 후손으로 하늘의 별들과 같게 많게 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적들로 내 앞에서 거꾸러지게 할 것이니 그들이 너와 전쟁을 벌일 때에 그들이 너를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오리니 기쁨의 자녀들과 큰 재산이 너와 함께 오리라. 야세르책 30장 3절 야곱이 그의 잠에서 깨어 그가 본 환상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창세기 28장 19, 22절, 창세기 35장 6절, 창세기 48장 3절, 야사르책의 30장 4절. 야곱이 그곳 베델로부터 일어나 크게 기뻐하였고 그가 걸어갈 때 그의 발이 기쁨으로 인해서 그에게 비처럼 느껴졌고 그가 그곳으로부터 나가서 동쪽의 외삼촌 자녀들의 땅 하란으로 갔다. 그가 하란을 향해서 갔고 그의 목자 우물 옆에 멈췄다. 팔레산 브엘세바 하란까지 가는 직선가 780km, 빠른 걸음 한 24일 1개월 정도 걸릴 도착할 거리란 얘기예요. 야셀의 30장 5절 그가 거기서 어떤 사람들 목동을 발견했으니 하란으로부터 그들의 가축대를 먹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자들이더라. 그들이 그들에 관해 물어보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하란으로부터 왔다고 하였다. 야사리적 30장 6절 그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그를 아노라. 보라 그의 딸 라헬 22살이 그의 아버지의 가축을 먹기 위해서 여기 오고 있노라. 야사리책 30장 7절 여기 있는 내용은 창세기에 다 똑같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창세기는 나이가 몇 살 그렇게 잘 모르겠고 내용은 다 똑같아요. 야살의 책 3장 7절 그가 여전히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반의 딸 라헬이 그녀의 아버지의 양을 먹기 위해서 오니 이는 그녀가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이었다. 30장 8절 야곱이 그의 어머니의 오라비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보았을 때 그가 그녀 라헬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목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야살의 책 30장 9절 야곱이 라헬에게 그는 그녀의 아버지의 누이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라헬이 그녀의 아버지 라반에게 쫓아가서 야곱이 계속 울었으니 이는 그가 라반의 집에 가지고 갈 것 이제 돈 에서가 그의 아들 처남 10명을 시켜서 야곱을 상대로 노상 살인 강도 교사한 거. 야곱은 빈털터리로 그에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1709년 야곱이 브에셀 떠나서 하란으로 떠나갔을 때 에서 70세 그에게 그 장남 엘리바스를 시켜서 그에게 비밀이 말하되 이제 서둘러서 너희 손에 너희 칼을 취하고 야곱을 뒤쫓아가서 길에 가서 거의 끝나는 경계 지점에서 야곱을 죽이라. 노상 특수강도 야곱 70세 노상 강도 에서의 장남에게 가지고 있던 이삭에 준 돈, 금물, 보물, 하란에서 결혼할 혼인 예물, 여행 비용도 다 털린 빈털터리로 하란까지 걸어가야 했다. 하란에서 7년을 혼인 봉사로 하게 된 이유가 여기 써 있다. 자, 이어서 야살의 책 30장 10절에 라반이 그의 누이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것을 듣고 그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포옹하며 야곱을 집으로 손님으로 맞아들이고 그에게 빵을 주었으니 야곱이 먹었다. 야곱이 라반에게 그 형제 에서가 그에게 한 일, 노상 강도 그의 아들 엘리바스가 노중에서 자기한테 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하다가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다 자기를 털어간 살인교사 노상 강도를 다 말했다. 자, 30장 22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거의 한 달 동안 여행 후에 편한 쉼을 갖는 시간 한 달 동안을 머물며 그의 집에서 먹고 마셨다. 그 후에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되 너희 품삯이 무엇일지를 나에게 말하라. 어찌 내가 나를 공으로 섬기겠느냐? 내가 나한테 밥이나 먹고 일을 그냥 하겠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하란에 온 목적, 피심 다 얘기했다 보며 라반의 집에 살면서 하루하루 라반의 일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야곱의 일상생활은 1개월이 지났다. 자, 이것도 나 혼인하러 왔어요. 이렇게 해서 미리 얘기를 했는데 야곱이 돈이 없으니까 지금 몸으로 때우고 있는 거야. 그냥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고 있다고 봐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결정을 못하고 야곱이 아마 지참금을 가지고 왔으면 나 여기서 혼인하려고 왔는데요. 제가 돈 이렇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돈 지참금이 있거든요. 이거 받으시고 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혼인하게 허락해 주세요. 그랬으면 아마 가자마자 준비하고 그래서 한 달 후에 아마 바로 혼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참금도 없이 갔으니까 뭐 혼인을 하겠다 그러지. 또 돈은 없지. 그 뭐 방법이 있어? 그러면은 그럼 내 딸 하나를 이제 결혼한대. 그러면 이제 7년 동안 그러면 무료 봉사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7년 동안을 계약하고서 이제 야곱은 라헬하고 혼인할 생각으로 이제 혼인을 할 그런 생각으로 7년 동안 무료 봉사를 쫙 했어요. 그 다음에 7년이라서 그러면 이제 7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라헬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주세요. 그러니까 라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라헬을 줬다가는 이거 뭐 큰 장녀 레아는 뭐 이거 시집도 못 가게 생겨버렸어.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안 되겠다. 그래서 살살살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짜가지고 그럼 이따가 야곱이 이제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이제 자기 전에 불을 다 꺼. 그 다음에 라헬을 준다고 하면서 레아를 데려가. 레아를 그 방 안에 집어넣어. 그러고 나서 야곱이 아침에 첫날 밤을 치르고 나니까 옆에서 일어난 여자가 레아라. 놀래 빠져가지고 야곱이 외삼촌에 쫓아. 아니 외삼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레아하고 결혼했는데 왜 이게 레아입니까? 뭐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을에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동생도 시집을 가는 건데 동생을 먼저 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 너 일주일만 기다려. 일주일 후에 너가 좋아하는 줄게. 라헬을 줄게. 그래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그래서 다시 이제 두 번째 혼인하게 돼. 일주일 사이로 쌍둥이 자매하고 두 번째 혼인하게 돼. 자동적으로. 그러면 14년 동안 또 일을 해. 그래서 14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이에요. 야세르책 30장 13절. 라반 122세 아직 아들이 없었고 딸들만 쌍둥이 딸만 두 명이었다. 그녀의 아내들과 시녀들도 그전이 태가 밖에 있었다. 그의 아내 아디나가 그에게 낳은 딸 라반의 쌍둥이 딸 이름이 이러하니 그녀의 큰 이름은 레아, 자녀 이름은 라헬이다. 22살 아직 레아는 시력이 좀 약하다. 이거를 잘 번역을 좀 잘해내 좀 어려워요. 번역하기가. 사람의 시선을 끄는 매력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레아는 좀 이렇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약하다 눈이 나쁜 게 아니고 레아가 이렇게 뭐 생긴 건 뭐 어쩌저쩌고 그랬어도 뭐 좀 못생겼던 아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남자가 관심을 이제 끌지 않게 생겼어요. 그리고 레아는 그렇고 라헬은 아름답고 이뻤다.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다. 개인기로 라반의 아들들 야곱 81세에 처음 출생했으니 라헬과 라반의 아들들과는 최소 26년 차이다. 라헬과 라반의 아들 26 나이 차이가 많아요. 야곱 91세 때 요셉이 출생해서 라헬이 36살일 때 라반의 아들은 10살에서 11살 정도. 야곱이 97세 때 하란에서 집을 떠나서 몰래 떠나서 가나안 자기 아버지 집으로 떠나갈 때 야곱이 출발한 지 약 한 열흘이나 20일 정도 됐을 때 라헬은 42세, 요셉이 6살, 디나가 7살, 라반의 아들들은 16, 17세 정도, 라반은 142세, 야곱이 97세, 라반은 다른 집의 드라빔을 이용해서 야곱의 목적지를 알고 추격을 해서 7일 동안 빠른 속도로 추격을 했고 길라산에까지 350마일, 560km 추격해서 따라잡고 여가 사두단 조약을 맺고
헤어질 때 메신저로 라반의 아들 부호를 세일에 사는 에서 97세에 보내서 이간질을 시키고 가나안의 헤브론에 거주하는 이삭 리브가에게도 흘려서 이삭이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출발했던 이간질을 시켰다. 전쟁을 붙여버리려고. 이어서 야사르책 30장 14절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는데 내가 삼촌의 작은 딸 레아를 사랑하오니 7년을 섬기겠습니다. 하니 이에 라반이 그 말에 동의하고 그러면 7년 동안 그러면 일을 해. 그러면 내가 딸을 줄게. 라헬을 줄게. 자, 야사르책 30장 15절 30장 15절 야곱이 하란에 거한 지 2년이 되는 해에 야곱의 나이가 79세였을 때 그 해에 셈의 아들 증손자 에베르가 죽었다. 그가 464세로 죽었다. 영문 야사르책 464세 야사르책 한글 번역판 잘못 오기로 해서 43 번역 오류 기루. 자, 창세기 셀라가 30세에 에베르를 낳고 셀라가 403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430세라고 이렇게 죽었고 창세기는 에베르 464세로 기록되어 있고 에베르가 34세 벨렉을 낳고 430년 살았다 해서 464세 창세기 11장 16절의 기록으로. 자, 야사르책 30장 16절 에베르가 464세로 죽었다는 것을 하란에 있는 에서 야곱이 79세에 들었고 그가 크게 슬퍼했다. 그가 그의 죽음을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며 애도했다는 거야. 야곱이 79세에 자기 조상 겸 스승 겸 야후와의 선생님이에요. 자, 에베르가 야곱 요때 또 에베르가 요때 나이가 요때 야곱 요때 32년 동안 야후와 길을 가르쳤고 또 선지자 학교의 선생님은 야곱의 직접 조상이에요. 또 이렇게 해서 14년 동안 또 교육했다. 32년, 14년. 굉장히 오랫동안 교육을 했어요. 아브람 출생 후에도 공존하거나 아브람보다 더 오래 생존한 조상들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350년을 더 살았다. 아브람 58세 때 사망, 수명 950대. 아브람이 58세 때에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다. 셈은 홍수 502년을 더 생존해서 아브람이 죽고 나서도 35년을 더 생존했다. 그래서 셈은 600세로 사망했다. 셀라는 홍수 471년에 살았다. 아브람보다 3년을 더 살았다. 셀라는 433세로 살았다. 에베르는 홍수 532년에 사망했다. 아브람이 사망한 후에 64년을 더 살았다. 수명 464세. 이때 야곱이 선지자 교육을 받고 에베르가 460 사망할 때 야곱의 나이가 79세였다. 야곱이 80세 때 하란에 거한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스마엘의 딸 바스메스 에서의 아내가 그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에서가 80세에 그의 이름을 루엘이라고 불렀다. 여기 루엘은 에서가 80세 때 나온 아들이고 이스마엘의 딸 바스메사에 출생한 아들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동명이이다. 이렇게. 야곱이 80세에 라반의 집에 거한 지 4년이 되는 해에 여호와께서 라반을 방문하시고 야곱의 연고로 그를 기억하셨으니 아들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 외삼촌의 아들들이 출생하는 거예요. 라반의 첫째 아들은 부올. 13년 후 야곱이 97세 가나안으로 귀향할 때 라반의 메신저로 세에서 97세에게 이간질했어요. 둘째는 알립이며 셋째는 꼬라시였다. 야곱은 외삼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였다. 자, 야사르책의 30장 19절 여호와께서 외삼촌 라반에게 부와 명예 아들 딸을 주셨다. 그 사람이 야곱을 위해서 크게 번성하였다. 야곱이 81세 모든 일에서 그 집에서 그들의 라반을 섬겼으니 여호와의 축복이 라반에게 속한 모든 것에 그 집과 그 들판에 임하였더라. 야곱이 82세 되는 해 가나안에서 부리의 딸 에서가 에서의 아내 유딧이 죽었으며 그녀에게 아들이 없었고 오직 딸만 2명이 있었다. 야곱이 82세 되는 해 가나안 땅에서 부리의 딸 에서의 아내가 유딧이 죽었으며 그녀에게 그의 아들을 없고 오직 딸만 2명이 있었다. 요거 같은 내용이에요.
자, 야세 30장 22절. 그녀가 에서에게서 낳은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녀가 메리스 차녀가 뿌띠었다. 자, 야사르책 30장. 유딧이 죽었을 때 에서가 일어나서 그 들판에서 사냥하였어. 여느 때같이 세일 땅으로 갔다. 에서가 오랫동안 세일 땅에 걷다. 야곱이 83세 되는 해 에서가 그의 아내들에 더하여 히윗 사람 제베온의 그 딸 알리바마를 아내로 취하고 그녀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 알리바마가 임신해서 에서에게 아들 3명을 낳았으니 하나 둘 3명 아들만 낳았어요. 고라가 여기 나왔어요. 에서가 세일 땅으로 간 이유는 야사레책 30장 26절.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에서의 목동들과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의 목동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으니 이는 에서의 소떼와 재산이 그 가나안 땅에 살기는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너무 많아서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다툼이 있으니까 세일 땅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의 분쟁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과 증가하는 것을 에서가 보고 그가 일어나서 그의 아내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과 그가 소유한 소떼와 그의 가나안 땅에서 취득한 모든 재산을 취해서 그의 거주민들로 떠나서 세일 땅으로 갔다. 그가 그렇게 에서와 그에 속한 모든 자가 세일 땅에 살았다. 에서가 종종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에서가 호리 족속과 통혼시켰으니 그의 딸들을 호리 족속 또 세일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통혼 사돈관계 세일의 아들들에게. 자, 그가 40세 때 혼인한 첫 번째 여인 유딧이 낳은 그 장녀 또 차녀의 아들 아나에게 주었으니 차녀를 또 호리 족속의 누구의 아들 아잘에게 주었고 에서와 그의 자녀들이 그 산에 거했으며 그들이 요거는 에서의 후손의 족보에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딸이기 때문에 족보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84세에 외삼촌이 129세 사기 결혼 혼인을 해요. 자, 레아하고 라헬하고 29살일 때 혼인해요. 야사레색 31장 1절. 7년이 되는 해에 라반을 섬겼던 야곱이 84세에 봉사하며, 요것도 창세기만 보면 야곱이 70세에 아니면 70세 혼인을 하러 갔으면은 야곱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혹시 70세 아니 77세 좀 나이가 많으니까 우선 결혼부터 할까? 결혼부터 시켰나? 굉장히 정리가 안 됐어요. 창세기 보면 몇 살에 혼인했나 몇 살에 혼인했나 그거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혼인 봉사가 끝나니 했다. 이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언제 혼인했나? 그렇지만 야세 확실하게 기록돼 7년이 되는 해에 라반을 섬겼던 야곱의 봉사가 끝이니 7년이 끝나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되 나에게 나의 아내 라헬 29살을 주소서 내가 나의 봉사의 날들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니 라반이 129세 그렇게 라반과 야곱 84세 그곳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혼인잔치를 열었다. 라반이 그날 저녁에 그 집에 나왔다. 그 후에 야곱이 그 혼인잔치 사람들과 함께 나왔다. 라반이 그 집에 있는 모든 불을 껐다. 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되 왜 당신께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신 거예요? 왜 불을 다 끕니까? 라반이 이것이 이 땅이 우리의 관습이다. 이에 이삭이 144세 리브아는 114세 그 후에 라반이 그의 딸 라헬 대신에 레아를 야곱에게 데리고 첫날 밤을 치르겠어요. 야곱이 그녀에게 들어갔으니 동침. 야곱이 그녀가 라헬을 오해했고 레아인 줄을 전혀 알지 못했다.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그의 시종 실바를 시종으로 주느냐. 그 잔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라반이 야곱의 행한 일을 알았으나 그들이 야곱의 한 일은 야곱은 그 일은 말하지 않았다. 그 밤에 모든 이웃이 야곱이 집에 와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라헬 레아의 앞에서 탬버리를 치고 춤을 추면서 즐거워했다. 그들이 또한 야곱의 앞에서 헤레야 헤레라고 소리쳤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듣긴 했으나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그런 것들이 이 땅의 관습이라고만 생각했다. 이웃들이 그날 밤에 야곱 앞에서 이러한 말들로 했다. 한편 그의 집에 모든 불을 껐으니 라반이 그 밤에 모든 불을 껐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햇볕이 이르렀을 때 야곱이 그의 아내를 향하여 보니 보라 야곱의 가슴에 누운 여인이 레아 29세더라. 이에 야곱이 기겁을 해서 말하되
보라 지난밤에 이웃 사람들 손이를 이제야 내가 알겠노라. 그들이 헤레아라고 외쳤으나 내가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야곱이 라반에게 찾아가서 이어 말했다. 외삼촌이 나에게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정녕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섬겼는데 외삼촌은 왜 나를 속이고 나에게 레아를 주셨습니까? 이에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되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낸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내가 그녀의 자매 라헬을 취하기 원한다면 창세기 혼례 축제가 끝나기 7일을 기다리라. 하란의 지역에서 혼례 행사는 7일 정도. 7일 후에 라헬을 주겠다. 7일 후에 야곱이 라헬의 혼인 또 첫날 밤을 보내게 돼요. 야곱이 그녀를 취하기 위해서 다시 또 7년을 봉사하라. 재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야곱의 혼인, 또 에서의 혼인 관계를 쭉 기록을 해서 여기 이제 맞춰놨고, 혹시 야세르 책이 59장 63절을 이용해서 이집트 이주자 70인 명단이 여기 나와 있는데, 자, 등장인물의 나이나 이렇게 70인 명단에서 70인 명단 야곱을 포함한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딸들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손자, 손녀까지. 그렇지만 뭐 야곱의 며느리라든가 이 사람들 다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야곱의 야셀의 59장 1절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와서 애굽에서 거했던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의 식구들의 모든 자들이야. 레아 51세 이미 사망했고 야곱 106세 때 51세 사망했고, 레아의 자녀는 이집트 이주 때 나이로 야곱 130세 때에 장남 루벤 46살, 시몬 45살, 레위 44살, 유다 43살, 이사갈 41, 스불론 42살, 또 그들의 누이 디나 40살. 그 다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야곱의 11명, 아들, 딸 1명. 출산 시기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데, 왜 그 짧은 시기에 이렇게 많이 났나? 혹시 이거 야곱이 일단은 이제 결혼부터 하고서 14년 봉사했나? 그게 아니고 7년이 지나고 또 혼인하고 7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생한 거예요. 야세르 책에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야곱 77세에 하란에 도착을 해서 야세르 책에는 야곱이 83세 혼인했다. 야곱이 84세부터 루벤이 출생했고, 야곱은 84세 혼인식을 하고 야곱 84세부터 루벤을 출산하고 야곱 91세까지 여기 6년 동안에 그 뒤를 이어서 14년 2명의 아내 2명의 시종으로부터 총 11명의 아들 딸들을 얻었다. 이 당시 임신 출산은 7개월. 그러니까 6년 동안 또 요셉까지 하면 7년 동안에 6년 동안에 다 출생한 거예요. 이거 속도 위반한 거 아니에요. 속도 위반한 게 아니고 7개월 7년 계산하면 딱 다 맞아요. 7개월씩. 그 당시에는 7개월 임신 기간이 때 7개월 계산하면 다 충분히 나요. 자, 야세르 책에서 77세, 라헬이 22살이었고 하란에 가서 7년 동안 봉사가 끝나고 84세 혼인했고, 야곱이 84세, 라헬 29세 때 장남 루벤부터 출산해서 6년 동안 레아의 아들, 딸 6명, 딸 1명 출산했다. 14년 봉사 기간이 끝나는 야곱이 91세, 라헬이 36살로 11번째 아들 요셉이 출생했다. 이렇게 해서, 자, 야셀책 59장 인용하면 3절, 59장 3절, 라헬은 45세 이미 사망했고 야곱이 100세 때에 자녀는 이집트 이주 때 나이로 하여금 야곱이 100살입니다. 아들은 요셉과 벤자민 30살, 요셉 31살, 요셉 총리. 야곱이 91세 때 라헬이 36살이고 요셉이 이때 출생했고, 야곱이 100세 때 라헬이 45세로 벤자민을 낳고 출생한 후 사망했다.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 출발할 때 야곱이 97세, 레아가 41세, 라헬 41세, 요셉 6살, 디나 7살. 디나가 나이가 요셉보다도 1살 위. 자, 레아 시녀 실바의 아들은 갓과 아셀이라. 이집트 이주 당시 레아 시녀 빌하의 아들은 단 40세, 납달리 43세.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 자녀들에게 태어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르기 전에 태어난 자들이라. 루벤의 아들은 하나, 둘, 셋, 4명.
야곱의 아들 시몬은 야곱의 딸과 디나하고 해서 2000간 근친으로 낳은 아들들은 하나, 둘, 셋, 넷, 5명. 또 시몬이 세겜 거주민들 사를 전쟁포로 잡아온 세겜 여인, 가나안 여인 아들은 사울, 전쟁포로에게 산 여인 사울 1명. 또 이렇게 해서 일단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있었고, 야세르 책 59장 인용을 해보면 9절 레위의 자녀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고, 이제 그들이 누이 요게벳이 이집트에서 출생했고,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들에서 태어난 자라. 이집트 2주 1650년 직후 출생한 요게벳은 126세 때 혼인했고 7달 임신 기간에서 미리암이 126세에 미리암을 출생했고 127세에 아론을 출생했고 130세에 모세를 출생했다. 야곱이 103세 이집트 이주했고 이주한 지 210년 만에 출애굽을 했다. 야세르책에 기록한 요게벳은 이집트 이주 직후 요게벳이 126세 혼인했고 요게벳 103세 모세를 출생했고 또 모세가 80세 출애굽해서 130년, 80년에서 210년 일반적으로 야세책 4세대가 지나서 출세.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자 모세가 등장하고 또 모세가 80세에 출애굽하는 여기까지의 역사 기록을 좀 아주 많이 줄여가지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